먼저 저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제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1, 2 남선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1, 2 남선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1, 2 남선교회 회원님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지는 알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고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장르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거죠.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모여져 있는, 집약적으로 모여져 있는 곳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 내게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비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 천국에 관한 비유가 13장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요, 33절에도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천국은 마치 우리 찬양하는 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거, 2019년도에 사역을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유년부 사역하면서 설교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게 천국은 마치 율동 준비였습니다. 율동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율동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천국은 마치 이 감추인 보화 같은 이 율동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45절에도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13장뿐만 아니라요, 또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에는요 22장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 25장에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말씀을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놓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을 보면요, 비유들에서 나오는 이 비유들을 보면 겨자씨 한 알, 또 누룩, 또 보화, 진주, 또 혼인잔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포도원 주인 등등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것들,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죠.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깝게 접하였던 그런 물건들, 또 그들의 상황, 또 생활 습관들, 그것들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열매, 포도, 그리고 그 포도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난가할 정도로 익숙한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딱딱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런 설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서 늘 친근하고 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천국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그곳
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접하고 만나고 행동하는 것들, 그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일상 속에 그 천국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는 하루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을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이제 1, 2 남성교회 분들이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은 인력시장을 많이 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인데,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알바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요, 제 손을 이렇게 보시더니 고생도 하나도 안 한 손 같다고, 이렇게 제 손이 이렇게 작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작거든요. 그리고 좀 부드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해봤냐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손만 보면 알 수 없지만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나름 다양한 곳에서 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용돈 벌이를 하기 위해서 알바를 참 많이 해왔더라 했습니다. 네, 어느 날 저도 이제 인력시장을 찾아갔는데, 새벽 5시부터 인력시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새벽이지만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아저씨들이죠. 또 아주머니들, 이렇게 소일거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생은 몇 명 없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살이 쪄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는 상당히 말랐었거든요. 삐쩍 말라가지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도 못하게 생겼는지 5시부터 앉아 있었는데 2시간을 기다려도 7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저를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일 잘하게 생긴 아저씨들, 기술공들, 그런 분들은 먼저 빨리빨리 가고요. 저는 이제 비리비리하게 생겼고 힘도 없이 생겼는지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일자리도 못 구하고 7시 30분 정도 돼서 터덜터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이 속에서 씁쓸함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 할 정도로 선택받지 못한 서러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집주인은요, 이런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집주인 역시도 새벽에 일찍 나가는 거죠. 이 집주인은 장터에 보이는 품꾼들을 하루품삯, 그 당시 하루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일의 시작이 이제 6시에 시작을 하니까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죠. 가장 주인이 딱 봤을 때 6시에 나가서 봤을 때 가장 일 잘하게 생긴 사람 꼽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해 봤을 법한, 또 피부도 조금 꺼무접접하고 핏줄도 좀 있고 근육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웬일인지 제3시에도 나갑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3시는 이제 오전 9시이죠. 9시에 한번 나가서 또 보니까 또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데려갔을 텐데, 저는 7시가 돼서 투덜투덜 돌아왔는데, 그때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요. 제6시, 정오죠. 12시, 오후 12시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들어오고요. 제9시, 오후 3시에도, 또 제11시,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품꾼으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제 일과가 다 끝납니다. 오후 6시가 되고 이제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먼저 주는 것이 관례이고 풍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들어온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삭스를 나눠주는데, 이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이죠. 뭐 들어와서 뭐 장비 챙기고 뭐 하면 1시간이 뭡니까? 그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11시에 온 사람에게 집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금액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것을 본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나는 12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일했고 6시간을 일했으니까 나는 얼마를 받을까? 오늘 집주인 잘 만나서 저 양반 참 후하구나. 그래서 다른 날의 하루 품삯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포도원의 집주인은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새벽 6시부터 꼬박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논리에는요, 어긋나는 그런 것이죠.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노조가 있었다면요,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논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서두에 들었듯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사회 경제적인 논리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비유에서 11시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주인이 11시에 나가보니까,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11시에 나가보니까 그 시간에도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집주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품꾼으로 불려 나갔는데, 그런데 자신들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느 주인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이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삐쩍 말랐거나 힘이 없거나 어디가 뭔가 약해 보이는 거죠. 어딜 데려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이 아닌 어디를 데려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 아침부터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가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주인은요,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들어가라 라고 부릅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집주인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남아있나?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고
퇴근할 시간이 되었을 때에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하루 품삯을 줍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 11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부르지요. 여러분, 이 품꾼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어요. 일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루 품삯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품삯, 그것이 바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어쩌면 나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지 그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그런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놀랍게도 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이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리고 3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동일하게 모두에게, 먼저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온 자들의 그 생각에는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을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자신이 일한 대가, 그 대가만큼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 6시에 이 품꾼들을 집주인이 부를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일한 삭스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고 구두든 서면이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 데나리온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일하면서도 생각하겠죠. 내가 오늘 이 돈을 받으면 무엇을 할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 또 기대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참 무서웠던 분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술만 드시면 참 무서운 분인데, 근데 그렇게 무서운 분도 유독 이날만큼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았어요. 월급날만 되면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역시나 월급을 받든 안 받든 술을 거하게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는데, 이 월급날만 되면 기분 좋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날은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데, 월급날만 되면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지 않으시고 뭘 들고 오세요? 한 손에는 양념 통닭을 들고 들어오십니다. 너무 기분 좋으셨던 거죠. 아버지는 그 양념 통닭을 들고 들어오시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술을 드실 때랑 다르게 활짝 웃으시면서, 평소에도 앉지도 않으시면서 그날은 막 앉으시려고 하고 그러면서 들어오십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 돈으로 자식들에게 양념 통닭 먹일 수 있다는 것에 나름 자신감도 충만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품꾼들도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 이 돈으로 집에 갈 때에 무엇을 사가지고 갈까? 어디에 이 돈을 쓸까?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품 가운데 줄을 서고 돈을 받을 생각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보다 더 일을 적게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서 어쩌려고 그러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침에 집주인과 약속했던 금액 한 데나리온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이후입니다. 나는 한 데나리온 없다, 한 데나리온 이상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금액은요, 그냥 한 데나리온이에요. 집주인과 약속한 정확한 그 금액입니다. 부가세도 떼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전에 없던 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불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집주인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더 잘해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집주인이 갑자기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하게 봐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고 정죄합니다. 20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당신을 위하여 수고하였는데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이 더위를 얼마나 견뎌냈는지 아느냐고.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한 우리가 어찌 저런 자와 같은 취급을 받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따뜻한 목소리로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나와 함께 종일토록 열심히 나의 포도원에서 일한 나의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인데 그 돈 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약속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너가 받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가에 만족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든 너보다 조금 주든 너보다 더 많이 주든 그것은 내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이 집주인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지금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어찌 악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악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의견 충돌이 이르게 되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됐고 그건 그냥 잘못된 거에서 멈추면 되는데 저 사람은 악하고 성도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요, 내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잘못되었거나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해서 그것이 악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이 우리 사회 교회 안에서 나와는 신앙적인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종교적인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적그리스도니 이단이니 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진짜 이단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해왔던 그 신앙의 패턴과 그 사상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경험이 맞고 자신의 뜻이 맞고, 그리고 상대방은 틀리고 잘못됐다, 그리고 조금 다르면 그것을 배척하게 되고 심지어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4절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내가 챙겨야 할 몫이나 잘 챙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비유의 끝에 결론이 뭡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입니다.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나중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받은 은혜는 같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된 것 같은 손해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바로 앞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19장 30절에 보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근하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또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를 대해서 예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입성하게 되고 왕으로서 등극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그에 따른 마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자신의 그 일을 예수님이 좀 알아주셔서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해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받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11시에 들어온 나중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먼저 믿었냐, 늦게 믿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같은 자, 마치 11시에 들어온 나중된 자 같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1, 2 남성교회 회원님들,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한영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런 주인공들이시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영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때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11시에 들어온 나중된 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 아래 3, 4 남성교회, 5, 6 남성교회, 7, 8 남성교회 회원님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나중된 자라고 하지 않고 먼저 된 자라, 그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 같지만 나중된 자로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된 자라고 칭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역들 가운데, 가정의 현장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제1, 2 남성교회 회원님들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또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남성교회 회원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